사사기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 책의 시작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지금 1장을 배우고 있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심경이에요. 그들의 심경 상태는 1장 1절에 고스란히 대변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서 저 사람들과 싸울까 하는 질문이죠. 여기서 저는 우리 중에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의 원문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전투를 벌이고 이방의 민족들과 다투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의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전쟁을 벌였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하나님의 명령은 이들의 마음속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누가 싸워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인생을 사는 모든 성도의 삶의 목적이 우리를 위하여라는 이 한 문장 속에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우리를 위하는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의 다툼 속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언젠가는 또 내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내면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 그려지는 유다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는 늘 이 마음이 앞섰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에 정착해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의 뒤안길로 다 지워버리고 자기들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단락을 보면 유다 지파가 가나안과 싸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전쟁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를 답습하기 시작했고 이방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9년도에 개봉한 젊은이들은 봤을 법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인데 어떤 주제냐면요, 인간이 로봇을 만듭니다. 인간이 해야 할 3D 업종, 인간이 해야 할 하인들의 일, 이런 귀찮고 어려운 일들을 시키기 위해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로봇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들의 이런 삶에 노예 역할을 할 수 없다 하며 인간들을 저항해서 인간과 로봇의 다툼이 일어나고, 그 로봇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블레이드 러너라는 훈련된 군대 사람들을 키워내서 로봇들을 다 죽이는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화를 미래에는 곧 경험할 것 같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로봇이 하고 사람이 귀찮아한 일들을 로봇이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좋을까 말이죠. 이렇게 질문해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와 로봇은 공존할 수 있을까? 우리와 로봇은 함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해야 할 아주 가치 있는 일들을 로봇이 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해야 할 아주 행복한 감정의 일들을 로봇이 대신해 줄 수 있을까? 저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건 그럴 수 없다, 그것이죠. 로봇과 우리는 공존할 수 없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만 담당할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나타나야 할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가 이 영화의 한 편과 매우 흡사합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 도저히 가나안 백성들과는 공존해서는 안 됐어요. 그들과 섞일 수 없었고 결혼할 수 없었으며 그들의 신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를 위하여 살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들과 공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절부터 여러분은 사사기의 두 번째 단락을 읽으셨어요. 이 단락을 보면
사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유다 지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나씩 하나씩 무찌르며 승전보를 이야기합니다. 이겼더라, 점령했더라.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갈렙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갈렙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죠. 가나안 정탐꾼의 12명 중에 2명의 의로운 정탐꾼 중에 또 하나의 사람 갈렙 아닙니까? 갑자기 갈렙이 여기에 왜 나올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쉬운 듯 하면서도 사실 어렵습니다. 갈렙은 여기서 왜 나왔을까? 이 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승전보로 만족할 것인가인데, 그럼 이 스토리는 유다 지파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걸 가르쳐주는 본문은 아닌가 보네? 라고 하며 사실 여러분 물음표를 남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는 한 구절 한 구절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마다 사실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좀 짧지만 함께 좀 집중해서 한 구절씩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아멘. 자, 유다 자손이 어떤 성을 칼날로 치고 불살라서 이겼대요. 그 성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혹시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의 도시인지 아셔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우리 서울과도 같은 도시죠. 역사적으로 아주 뛰어난 곳이고 훗날에 엄청나게 공을 세운 왕 누구죠?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할 때 무려 33년간을 이 유다의 수도로 삼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민족적으로 아주 뛰어난 성읍 예루살렘을 유다가 드디어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입니다. 제가 이번엔 읽어볼게요.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자, 예루살렘에 이어 유다 지파가 두 번째 큰 성읍을 점령합니다. 그 성의 이름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일까요? 헤브론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몇 번 구약에서 등장한 걸 보셨을 겁니다. 헤브론은 아주 유명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산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나사렛, 가버나움처럼 평지이거나 주변에 호숫가가 있는 곳이 아니라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산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무덤이 많이 있어요. 이 무덤을 이용한 족속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모두 묻힌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럼 여러분, 헤브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지 않게 유명한 곳이었겠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곳이었겠고 민족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주 좋은 의미를 줄 수 있는 도시, 성읍임에 분명합니다. 장자라 부르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그 유다 지파가 두 번째로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혁혁한 승전보이고 그 무엇보다도 전쟁의 공이 뚜렷하다는 걸 우리가 8절부터 10절까지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것 봐,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이들은 믿음을 지켜가며 전쟁을 감당했을 때 예루살렘도 이겼고 헤브론도 점령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이기고 헤브론을 점령한 유다 지파의 이 승전보 소식 속에 엄청나게 어두운 신앙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했고 타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기준을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은 이번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모세의 장인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족속이 어디였냐면 겐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는 겐 사람이었습니다. 16절을 읽어보니 모세가 속한 유대인들과 장인이 속한 겐 사람들이 함께 협공을 해서 어떤 도시를 점령했대요. 자, 세 번째로 나오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종려나무 성읍. 여러분 혹시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일까요? 종려나무 성읍은 상당히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오죠. 바로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헤브론을 점령했고 가나안 땅의 철옹성과 같은 가장 첫 번째 도시인 여리고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유다 지파는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었는데도 신앙의 변질도 없이 모든 이스라엘의 좋은 땅들을 다 점령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밀어냈을까? 타협하지 않고 몰아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상이죠.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겐 족속과 함께 협공을 펼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주민을 밀어내지 않고 그 땅의 주민들을 진멸시키지 않고 그 사람들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이쯤 하면 어떤 뜻일까요?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이제 거기 들어가 그들 주민과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 성읍의 사람들과 동거했을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사사기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들인지 사실 알 수 없죠. 그 성읍의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아리송합니다. 성경은 친절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사무엘상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어떤 민족이죠?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죠. 세 번째로 유다가 점령한 여리고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유다 백성은 이 아말렉 사람들을 전쟁으로 무찔러서 진멸시키거나 모두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동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은 정말 위험한 유다 지파의 선택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고뇌서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한 민족이 뒤에서 습격을 해 노년의 사람들과 어린아이를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의 1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 중에 어린아이와 노년과 부녀자들을 처참히 죽인 그 민족을 하나님은 기억 속에서 시선에서 지워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민족과 절대 동거해서는 안 되며 그 민족과 함께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민족, 바로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 광야의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만약 너희의 삶이 평안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는 더 이상 유목의 민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시선을 거두어 주목하지 않는 그 아말렉 사람들과는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왕위로 있는 그때까지, 언제부터요? 지금 이 순간 여리고를 점령한 사사기 1장의 시대부터 사무엘상 15장의 시기까지 유다 지파는 여리고에서 아말렉 사람과 겐 족속과 함께 혼인을 이루고 살았던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16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연이어 승리하는 유다 지파의 공은, 전쟁에서 연이어 승전보를 날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행복은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승전보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걸 스스로 인지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여 타협하며 변질한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분명 세상으로 볼 때 뛰어난 결정으로 보상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것이죠. 여기서 그칠까요? 한번 쭉 가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자, 얼마나 유다 지파가 승승장구했는지, 그 전까지 예루살렘, 헤브론, 여리고는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낼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보다는 더 지중해 쪽으로 들어가, 혹시 이 민족 들어보셨어요? 블레셋 땅을 점령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일까요? 더 승승장구하고 번영해서 승리해서 블레셋 지방까지 싸워서 점령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길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거하죠. 그들은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이라는 도시를, 블레셋의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정말 각별한 사이예요. 제가 좀 아이러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매일 다퉜거든요. 매번 왕이 바뀔 때마다, 민족이 바뀔 때마다 늘 다투었던 민족이에요. 가장 이웃이었던 거죠. 바로 옆에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한 민족을, 그러한 종족을 유다 지파가 무찔러 주니 어떤 심정일까요? 앓던 일을 뺀 거죠. 그렇게 끙끙 앓던 일을 유다 지파가 빼준 겁니다. 이쯤 하면 유다 지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경험했을 거라고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재미있는 사실이 이 18절 9절에 숨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블레셋은 늘 5개의 도시로 설명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늘 이 블레셋이란 도시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의 중앙에 위치한 도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별표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가 있고 동그라미로 된 도시가 있습니다. 별표로 이루어진 게 블레셋의 5개의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도시가 몇 개 나왔죠? 3개 나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다 지파의 전쟁에서 나머지 2개의 도시는 점령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2개의 블레셋 지역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즉 무슨 말일까요? 싸우고 전쟁하지 않고 그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거예요. 5개의 모든 블레셋 도시를 점령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유다 지파는 본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3개의 도시만 점령하고 2개의 도시는 점령하지 않은 채 그들과 함께 또 혼인하며 살았다는 걸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유다는 변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을 달아 순종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그 결정력을 등한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연이은 승전보가 지금도 또 이어지죠. 19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19절 말씀은 정말 아주 선명하게 이 전쟁의 의미를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펼칠 때 이 문장이 항상 그 전쟁의 맨 앞에 등장하죠.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손에
대적을 붙였으니 너희는 가서 전쟁만 해라. 무엇이 보장되었다? 승리가 보장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전쟁을 치르기만 한다면, 제가 질문 드려보죠. 전쟁의 승리의 확률은 늘 몇 %였죠? 100%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질하거나 죄를 지은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는 모든 전쟁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9절은 심지어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어떠한 민족은 점령하지 못한 채 그 전쟁이 끝났다고 증언합니다. 어떤 증언을 하고 있죠? 첫 번째, 골짜기의 주민들. 두 번째, 그 골짜기의 주민들의 철병거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골짜기 혹시 어떤 곳인 것 같으세요? 여름에 계곡이나 이런 곳으로 휴가를 가보신 적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는 계곡과도 같아서 그늘이 있고 아주 얕은 물가가 있으며 누구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려지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골짜기는 한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달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옥함이에요. 비옥한 땅은 무엇이 많죠? 소출이 많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동하는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 민족과 전쟁을 치르려고 이 땅에 가보니 우리가 전무후무하게 경험하지 못했던 이 비옥한 땅이 자기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철병거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철을 통해 무기를 만들지 못하고 아직 동해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강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쯤 하면 정리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조차 이제는 승리하지 못할 정도로 그 골짜기의 땅을 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전쟁에 언젠가는 횃불과 빈 항아리만 가지고도 그 전쟁에 승리했던 기억은 모두 다 잊어버린 채 여호수아의 죽음과 맞닿아 그들은 철병거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무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 골짜기의 주민들의 마음을 사 자기들이 그 철병거를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철병거보다 못한 이 시점의 19절 말씀을 보며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가 없을까요? 철기 문명 앞에, 철병거 앞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도 왜 굴복당하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강한 무기였던 걸까요? 여기에서 철병거란 대단한 무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기가 너무도 강력해서 유다 지파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부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마음을 뺏겼습니다. 세상에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가치관에 그들의 마음이 뺏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과 어쩌면 조금은 보수적이고 구식적인 그 요구를 등지고 세상에 화려하고 마음을 빼앗길 만한 좋은 것에 그 행동을 옮겨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전쟁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심도 있게 신앙적인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싸우는 유다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누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했던 그들의 심정 속에 아무리 승리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는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그 가치관이 된다는 걸 버렸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되는 문제, 남보다 잘 풀리는 인생, 남보다 더 잘 풀리는 삶의 결정,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사사기 1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싸우는 유다에게 철병거는 얼마나 매력적이었을까요? 자기가 꼭 살아남아야 하는 그 힘 속에 철병거를 얼마나 갖고 싶었을까요?
그 순간 자기 옆에 계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그 순간 나의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중함은 나에게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골짜기의 풍요로움, 철병거의 위대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그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은혜 외에 우리의 삶에 사랑하고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어떤 철병거와 골짜기와 같은 풍요로움이 나의 삶에 찾아와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음을 혹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조금 더 깊이 실제적으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각자 다르고 각자 지향하는 삶의 모습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우선의 가치관이 된다는 거예요. 각자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철병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관여합니까? 여러분의 골짜기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 뒤로 미룰 수 있도록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유다 지파는 그 유혹 속에 이미 승리한 전쟁이었지만 넘어졌죠. 변질했고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람은 동일한 유다 지파의 어른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아주 높은 명망 있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의 이야기가 11절부터 21절까지 나오죠. 그 중에 우리가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시작. 아멘. 자, 20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받았다고 나오죠. 다시 헤브론이 등장합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민족에겐 상당히 상징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산지였고, 하지만 그곳에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의 자손들이 묻힌 역사적인 성지와도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지파의 시행착오들을 16절, 17절, 18절, 19절 밝히다가 갑자기 왜 20절에 갈렙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간에 살펴보지 않은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재미있게도 11절부터 15절은 동그라미가 쳐 있고 16절부터 다시 본문이 바뀌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11절부터 15절은 사실 유다 지파의 시행착오와는 관계없는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유다 지파가 시행착오를 겪는 것과 별개로 몇 년 전에 이 일이 있었더라 라고 하면서 11절과 15절의 이야기를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언젠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 갈렙이 헤브론을 보상받는 그때였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11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볼 텐데요. 자, 12지파와 다르게 갈렙은 신기하게도 자기의 개인의 신분으로 기업을 받았어요. 그렇죠. 유다 지파가 받았고 베냐민 지파가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갈렙은 자기의 개인의 소유로 산지를 받았습니다. 그 헤브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그 땅을 점령했는지 여러분 유다와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 1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혼자 이 산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가 행했던 점령의 패턴과는 다르게
갈렙은 이 산지를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과거로 돌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했죠? 그는 11절부터 15절을 보면 만약 이 땅을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가 나오면 내가 나의 딸을 그에게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하고 그의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위인 온니엘과 딸인 악사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 스토리가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악사가 온니엘에게 시집을 갈 때 친정아버지인 이 갈렙에게 무언가를 청합니다. 마치 이건 우리식으로 보면 마지막 결혼 선물과도 같은 그런 내용인 것이죠.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갈렙은 그녀에게, 딸 악사에게 복을 줍니다. 그 복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남방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이셔요? 남방. 남방이라면 뭘까요? 남쪽의 어떤 땅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남방이라는 땅을 조금 히브리어로 깊이 분석해 보면 네게브라고 합니다. 이 네게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죽은 땅이에요. 무슨 땅이요? 죽은 땅. 어떤 의미일까요? 경작할 수 없죠. 비옥하지 않죠. 좋은 땅이지 않아요. 이상하죠. 악사는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뉘앙스였을 겁니다. 아버지, 제가 시집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저에게 빌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고, 갈렙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 내가 남방 땅을 줄게 라고 하며 죽은 땅을 준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악사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악사라면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시집을 가는데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땅? 저한테 죽은 땅을 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이길래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고 배신감 느낀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녀의 항변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남방의 땅을 받고 샘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네게브란 땅은요, 샘물과 떨어진 땅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게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광야와 같아서 절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살아내야 낼 수 없는 그냥 죽어버린 땅이에요. 그런데 악사가 이야기하는 샘물은 뭘까요? 바로 그 죽은 땅이라 할지라도 샘물이 있으면 그 죽은 땅은 반드시 기경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유다는 승리를 경험하고 그 땅의 백성들과 늘 변질하여 타협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 갈렙의 선택과 갈렙의 딸의 악사의 선택은 죽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죽은 땅을 기경하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나는, 내 인생은 철병거와 골짜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윤택하게 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 갈렙의 고백을 봅시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수년 전에 당신과 함께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갔을 때 의로운 고백을 한 후 지금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의 땅을 받을 때가 왔사오니 저에게 땅을 주십시오. 그게 무엇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고백은요, 정신 나간 고백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갈렙이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죽지 않은 땅, 산지이지 않은 비옥한 땅을 주셔서 저에게 그와 같은 공급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마땅하고 합리적이지만 갈렙은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왜요?
제 아무리 산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에 거룩한 의미가 될 수 있음을 갈렙이 알고 있었고, 그의 딸 악사에게 네게브를 줄 때 그 갈렙은 이 원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의 딸에게 증여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악사인 이 여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샘물처럼 임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다? 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라는 장자 지파가 승전보를 경험하며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때의 변질하는 모습을 보며, 한쪽에서는 갈렙이란 사람이 산지를 보상받고 그의 딸을 시집 보낼 때에도 네게브를 주며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비교의 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겪으시는 인생사 속에서, 결정하는 삶의 문제 속에서 마치 지금 이 선택이 네게브 같아서, 죽은 땅과 같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결정 같아서, 세상에 조금 더 속해 보이고 싶고 세상에 조금 더 이익을 챙겨야만 하는 이 순간에 혹시 여러분은 이 네게브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이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으십니까? 악사는 더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받은 네게브 거절하고 다른 땅 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거절하며 네게브를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 복의 원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 네게브가 우리가 알고 있는 풍요로운 땅으로 바뀌었다? 악사가 드디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철병거와 골짜기와 같은 그 좋은 땅을 보상받았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원리와는 달라서 악사와 갈렙은 그 어떤 것도 보상받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이 스토리는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연이은 승전보 속에 유다 자손이 처한 방식, 그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며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철병거를 원하고 우리가 때때로 골짜기에 비옥하고 풍요로운 삶을 지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권면해 주시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외에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인도하는 법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 사시면서 여러분의 중요한 삶의 문제 앞에 오늘 본문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전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죠. 잘 되는 인생의 결정이 다가 아닙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 여러분의 삶을 보증하고 있는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악사는 뭐니 해도 실패했을 겁니다.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은 너무도 형편없는 고백이며 조금 정신 차리면 산이 아니라 비옥한 땅을 달라고 해야만 하는 고백이 맞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악사는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실패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결정을 실패를 위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결정을 실패 지향적으로 당당하게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왜요? 여기 지금 우리는 그 실패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실패를 통해 어떠한 공로도 이루지 못하고 나 하나 몸뚱아리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그 실패를 자처하신 예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마치 오늘 갈렙과 악사의 결정과 같이 실패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죽기 위해 오셨고 그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하나 살리시고 그의 고귀하신 목숨을 실패로 귀결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의 인생을, 실패의 결정을 쫓아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철병거,
골짜기의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실패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